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길 없는 무한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있음을 늘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아멘.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우리가 우리 왕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찬양하리 나 사는
주께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주께 찬양해 주 다스리시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속한 감염으로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들이 생기고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혼란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세인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통해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정결한 믿음을 보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그 보인 믿음을 따라 주님의 거룩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두가 세상 풍란으로 인한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세인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평강으로 깊은 안식과 보호를 만끽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끄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각계각층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난적 상황에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건강한 리더십이 발휘되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임의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권고로 장기간 동안 교회 모임과 예배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성도들 마음에 낙심과 나태가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세인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기도 공동체로서의 역할 또한 멈추지 않는 시간 되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창궐을 빌미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멸시하고 주님의 법도를 파괴하려는 세상의 시도들을 다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공의가 다시금 세워지고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주의 하신 일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의 세인교회가 하나님을 능력 있게 전하는 성령 공동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을 잘 분별하고 겸손히 따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간구합니다. 교회 내 병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그로 인해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많은 감사의 간증거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장성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강건상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축복과 회복의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준비자들과 헌신한 성도들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예, 아멘. 네, 이 구절 너무 유명합니다.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불려지는 그 구절이죠.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근데 여러분 황금 하니까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황토색을 부르는 색깔의 이름 중에는 황금색도 있고 똥색도 있더라고요. 뭐 같은 건 아니지만 그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변이 황금변이면 굉장히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황금색이면 뭐합니까? 변인데 그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기독교의 황금률이 황금률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말하는 그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황금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황금이 아니라 그냥 황금색 변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남한테 잘해 너도 남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죠?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구절이 얼마나 기독교적인 색깔을 가진 내용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적인 진리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구절이어야 되죠.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은 기독교에만 있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다른 종교에도 있고요. 다른 구절에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소 불력이면 물시 어인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지 말아라, 행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공자님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힐렐 학파의 힐렐 랍비죠. 이 힐렐이란 랍비는 당신에게 싫은 일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토라이며 다른 것들은 그 토라에 대한 주석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너도 함부로 여김을 받고 싶지 않으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이런 다른 종교에도 있고 다른 철학자들이 말한 이 진리를 기독교에서는 하기 싫은 것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너도 해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꿨을 뿐이다. 그래서 이 구절은 대인관계에서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황금률 이 구절을 갖고 설교를 들으셨다면 대부분 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거나 이 본문을 갖고 푸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남한테 잘해라는 보편적인 윤리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성인들도 강조할 정도의 그런 일반적인 윤리 규정으로서의 가르침, 너무나도 대중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말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것 아닌 것으로는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태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차근차근히 묵상해왔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얼핏 들으면 수평적 차원에서 인간 간의 윤리적인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먼저 수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라고 저는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만 그 원래 그 뜻이 갖고 있는 뜻을 알 수 있다라고 계속 말해왔죠. 그래서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절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한 구절로 요약하는 말씀이라면 당연히 이 구절도 수평적인 대인관계에서의 윤리라는 구절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으로 먼저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록하면서 대인 간의 윤리만을 말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황금률의 황금색을 똥색하고 구분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비스무리하지만 구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단순하게 야 남한테 잘해, 남한테 너 선행을 베풀어 이런 식으로만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 또 제가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 이 산상수훈의 해석을 너무 억지로 다르게 해석하려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도 계셨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 무슨 특별히 읽는 책이 따로 있으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 찬찬히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만 봐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글 성경 말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네가 대접을 잘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을 하고 난 후에 그 한 만큼 대접을 받을 걸 기대하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너도 잘해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얼핏 들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공평한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동일한 부분을 먼저 한다라는 이 말은 되게 이기적인 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람을 조종하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준다의 미래형이 나는 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주는 건 미래에 받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즉, 이 말씀을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지 정도, 또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점에서, 또는 역지사지의 관점에서만 봐. 그러므로 너도 남한테 잘해줘. 이 말씀으로만 이해한다면 남한테 이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대로 너도 요구된다는 식으로, 그러므로 내로남불 하지 말고 공평하게 생각해, 이 정도로만 다 이걸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얼핏 생각하면 되게 이기적이며, 그죠? 남을 조종하려는 태도라는 겁니다. 근데 원문을 읽어보면 원문은 다릅니다. 원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판타운 호사 에안 델레테 하나 포이오신 휘민 호이 안드로포이 후토스 카이 휘메이스 포이 메이테 아우토이스 후토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는 그러므로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여기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 포이에오. 이것을 대접으로 의역했는데 대접이란 뜻이 아니에요. 원래 그냥 하다라는 뜻이에요. 만들다, 창조하다, 일하다. 그러니까 너는 모든 일에 남이 행하는 길을 원하는 대로, 남이 그것을 시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너 또한 실천해라 이 뜻입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 보세요. 남이 하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해라 이런 뜻이에요. 남이 하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똑같이 실천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이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대인관계에서 남, 그죠?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 남이 하기를 원하는 그 남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 황금률이 있는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잘 보셔야 되고, 또 이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서 말한 거랑 뒤에서 말한 거랑 전혀 딴소리를 할 때 쓰는 접속사가 아닌 것이죠. 앞이 원인이거나 결과, 또는 앞에서 뒤가 같은 내용일 때 그러므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절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분명히 찾고 열릴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매우 선하신 분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가 대접 받기를 원하면 너 남을 잘 대접해. 이 두 개가 어울린다 생각하세요? 예, 사람들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있지만 이것은 독자적 구절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해 왔어요. 그런데 그러므로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뜻은 앞에 거랑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구절과 오늘 본문이 다 나와 있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 황금률이 똑같이 나온 본문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 다음에 31절 나오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도 좀 생뚱맞은 구절 같아요. 그죠? 자, 원수를 사랑하는 문맥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그 원수는 너를 모욕하고 뺨을 치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들이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도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 라는 문맥 속에 갑자기 너 대접받기를 원하면 너도 대접해,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자, 계속 읽어보면 32절에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저기
예수님이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뭐가 잘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너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해, 이 말은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꾸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말로 읽는다고요. 지금 예수님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너 뭐 하지 마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황금률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정말 중요시 봐야 될 게 36절이에요.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네. 자,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죠. 하나님을 은혜는 알던 모르던 그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너한테 선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죠? 그러니까 너한테 절대 다시 보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 잘해 이 말이잖아요. 지금 포인트는. 그런데 36절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운 것이 너도 자비로운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 나한테 뺨치고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잘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면 36절이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선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너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황금률은 이 36절의 의미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하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잘 대접해. 남은 누구입니까? 그 남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 이 말이죠.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대하시기를 원해. 그럼 너도 네가 원하는 만큼 똑같이 실천해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너에게 선대하시잖아. 그죠?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그것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한테 그렇게 선대하심으로 그 사랑을 너도 받았으니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야.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대하셨니? 선으로 대하셨지? 그럼 너도 가서 똑같이 해. 이게 바로 황금률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평생 너를 선대하시기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항상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 항상 가득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이 내 인생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면 하나님이 인색하게 주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 그런 하나님이 너한테 계속 너를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지? 그럼 너도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그래 이 뜻이에요. 이걸 자꾸 대인간의 관계로 남이 너한테 잘해주길 바라면 너 그 사람한테 잘해줘 이 말로만 이해하니까 윤리만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본문이. 자, 똑같이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구절이 나올 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이 본문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선, 그게 끝이 아닌 거죠. 뭐죠? 뭘 또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얼마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죠?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뻔뻔하게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구하면 주신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먹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는 떡인 거예요. 떡. 다른 사람을 먹일 만한 떡을
하나님께 가서 오밤중이라도 가서 뻔뻔하게 구하면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아, 너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걸 주기 원하는 거야. 너한테만 좋은 걸 주지 않고 또 누구한테? 그것을 네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주려고 할 때 구해도 주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한테만 나타날 때만 기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때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그래서 탕자의 형이 탕자에게 아버지의 선함이 베풀었을 때 씩씩거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포도원 품고 온 비유가 주인의 선하심 때문에 네가 화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온전히 기뻐하고 그것을 구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해줄 떡이 뭐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니? 이 말인 거예요. 그 떡이 자꾸 먹는 떡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 양식,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 이 말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 구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떡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누가 우리가 먹여야 될 그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뺨을 치고 우리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즉 자신의 율법적으로 우리의 뺨을 때리는 사람,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사람에게 다른 뺨, 오른 뺨을 치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산성순에 묵상했죠. 율법의 겉옷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율법의 짝인 복음의 마지막 속옷이라는 짝도 줘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원수들을 먹이려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돌을 주니? 아니,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수들을 위해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죠? 참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바로 왼편에 있는 자들이 모르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왼손이 모르는 오른손 일을 행하라는 게 은밀하게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전혀 왼쪽에 있는 자들이 전혀 못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건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다 하는 거고, 너한테 잘 못해주는 사람, 너한테 원수로 있는 사람들에게도 떡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른쪽에 올바른 의로운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이 우리가 있냐고요. 우리는 그 떡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 떡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 떡은 뭐죠? 좋은 거라고 말하고 성령이라고 말하고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게 나한테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이웃을 먹일 만한 떡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선대해 주십시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여받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여하심에 대해 만족하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떡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떡을 구하는 자는 자신에게 있는 빈털터리, 자신의 불강력성,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니까. 의해지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빈털터리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으면 분명히 채워준다는 얘기고. 자,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맛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시기를 원할까요? 계속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대하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대로 너도 남에게 그대로 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구절을 안고 있는 황금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너 남한테 잘 대우받으려면 너도 잘해. 이거는 황금률이 아니라 그냥 똥색인 거예요. 똥색.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의 본뜻이다. 그죠? 이 구절의 뒤에 이게 율법과 예언자의 본뜻이다. 뭔 뜻이래? 뭐죠? 율법과 예언자, 구약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율법의 핵심이 뭐죠?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사랑.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의 정신이 어디 있다고요? 십계명 속에 있고, 그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거 다 묵상했던 거 여기서 다 한번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너무 복에 겨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그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너무 확신하게 돼서 뻔뻔하게 가서 모든 일에 구할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날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뻔뻔하게 늘 가서 들이댈 수가 있고, 또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나 역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뻔뻔하게 뭘 구할 수 있어요. 떡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좋은 것을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 또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의 일관 속에 계속 주어지는 거고, 그러면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은 여유와 부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빼버려요? 공자의 말씀이나 다른 말씀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그 남이 너한테 잘하시기를 원하듯이 그 남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공자님 말씀하고 일반 다를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쏙 빼고 읽으면 그냥 남한테 잘해. 그러므로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윤리책으로 읽지 말고 복음으로 깨닫고 읽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을 읽으면서 다른 종교에도 다른 성인도 똑같이 말했다고 여긴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래, 난 남한테 선을 베풀고 잘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그런 그럴듯한 존재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 기독교의 황금을 누더기로 더러운 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더니 그래도 결국 남한테 잘해주라는 결론은 같지 않아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요? 남한테 잘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구수하게 하면 되지. 설교가 어렵대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동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감동받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존재값이 확인받을 때 더 감동받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린 자꾸 내가 나의 삶의 의의와 내 존재값이 확인받고 내가 인정받을 때 감동받아요. 여러분이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으면 오히려 화를 낸다고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의를 챙기느라 연기하는 자들을 예수님 그래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땐 자기가 얼마나 경건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지 그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와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가 살아서 날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죽어야 되고, 근데 한 번 죽으면 안 되고 계속 살아나니까 날마다 고개를 쳐드는 우리를 죽여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우리는 눈을 들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간 종교로 바꾸는 그 전환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모든 가르침이나 교훈을 그냥 가르침 교훈으로만 여길 때 종교예요. 좋은 말이지만 적용점은 같은 것 같아요. 남한테 선을 베풀어 잘해줘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잘해주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하겠지, 그거 나중에 기대하고 하면 그건 더더욱 먼 거고, 하나님이 이미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 그런 선을 행하신 걸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한테 침뱉고 너 뺨을 때리고 너한테 욕하는 그 사람에게도 너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한테 그러셨고 하나님이 계속 너한테 그러시길 넌 바라잖아. 우리가 먼저 우리에 대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배반과 변절에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받아주시는, 그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남에게 잘해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고, 솔직히 여러분 남에게 잘해줄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한테 잘해줘요? 특별히 뺨 때리고 우리한테 잘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잘해줄 수 있어요? 마음도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성경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 사랑을 겨워 감사하고 그 너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네가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시선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을 늘 말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해도 이걸 설명하는 과정이 어렵대요. 제가 어렵대요. 저 어쩌다가 한번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설교 너무 어렵대. 설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묵상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냥 그 문자적으로 들어오는 거 남한테 잘해줘, 착하게 살아,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잘해주고 착해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누더기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잘하는 찬양입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이거 해주면 너한테 잘해줄 거 생각하고 잘해주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구나, 또 계속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러는 거예요. 너도 나하고 똑같잖아. 너도 하나님이 나한테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너한테 참아주지 않으면 너도 어쩔 수 없는 존재잖아. 그래서 여러분 윤리 강령이나 어떤 잠언들을 외우고 우리 행동의 강령으로 그걸 외워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걸 지켰으니까 하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만족하는 그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이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자비하심, 그 선으로 감격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선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윤리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은혜, 자비, 그것이 우리 안에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적인 행동들을 끌어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참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2번, 3번의 기회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지, 내가 나쁜 것 구해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줄 여유와 그 부요함과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이 구절이 왜 기독교의 황금률인 줄을 말해주는 이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하겠습니다.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아멘.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를 대하기를 원하시는 그대로 그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자비를 받은 그대로 너도 남에게 똑같이 실천해라.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을 베풀기 원하시는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자비하심이 내 평생에 따르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주님, 나에게만 넘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주님 앞에 나와 떡을 구하며 성령을 구할 때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판단하며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악을 갚으며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떡을 구할 때 하나님 기꺼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독교의 진리를 이 한 말씀에 가르쳐 주셨는데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먼저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심을, 주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여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먼저 생각할 때 아버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니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자비하시니 떡을 구하며 주님께 구하시니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주었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라시는 이 말씀, 아버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시선이 항상 우리에게 잘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행복감에 겨워서 나한테 정말 버릇없게 구는 사람도 선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떡이 필요합니다. 그 좋은 것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낼까 평생 구하며 그것이 어디 있는지 찾으며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데 장애가 있을지라도 문을 두드리며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또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지, 아니 또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는지 바로 그 경험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대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기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관계 위에, 우리가 가서 이루는 모든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